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한마음 할렐루야 한 입으로 할렐루야 한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을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들, 바다에 사는 물고기, 나무와 숲과 새들의 노랫소리, 땅 위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날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움을 받고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름에 높이 찬양합니다. 영광과 존귀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제와 영원히 사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한 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한 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비늘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49번입니다. 교동문 49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와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말이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데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박영창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2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10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복되게 지니가심을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육신이 지쳐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안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뵙는 것을 불쌍히 여기사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고통을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생이 다하는 날까지 은혜로우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귀한 열매가 맺혀 주님께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땀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간단기 나바고 언양 제일교회와 일본, 중국, 우간다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잘 이겨나가며 그곳 영혼들을 지금 지켜주셔서 더욱더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선교의 디딤돌을 잘 놓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람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쉬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포한 말씀이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일부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빛이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을 등록해 주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예배 드립니다. 예배 시 차량 운행은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묵상 노트를 받으신 분은 12월 20일까지 시편 1편에서 150편을 묵상하시고 노트에 기록하여 가져오시면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별 총회 오늘까지 마쳐주시고 임원 구성 및 2021년 사업계획을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식당에는 19일 목요일 저녁 6시에 모양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입교 신청을 받습니다.
만 15세 이상 세례 등록 교인과 유아 세례 교인입니다. 11월 15일까지 사무실로 신청서를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22일, 문답은 28일, 예식은 29일에 있겠습니다. 2021년 요람 작업을 위해서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되신 분들은 사무실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교회 계좌 번호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식 소식이 있습니다. 김정근 집사님, 최정희 권사님의 막내 김미희 양이 14일 오전 10시 20분 대구 캠벨 호텔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천독 릴레이가 966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바치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삶의 모든 일들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반석이시며 방패이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바다도 바위도 인간이 지어놓은 모든 집들도 다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흔들리지 않음을 믿습니다. 반석이요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물을 드리게 하시고 또 매일의 삶 속에서 10의 1조를 드리게 하시고 즐거움과 감사로 주정헌금과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120주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가기 위해 또한 헌금을 드립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로 응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며 하나님 나라 그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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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심리학자인 오토 랭크라는 사람은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응앙하고 우는 이유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우는 이유는, 응앙하고 소리쳐 우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뱃속에서는 가장 안전해요. 엄마가 아기를 돌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를 않아요. 돌봄을 경험하는 아이는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세상 바깥으로 나오는 순간 안전한 어머니 품에서 떨어져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오는 순간에 그런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가장 안전하지만 어머니 뱃속을 나왔을 때는 낯선 세상 가운데 던져진 존재로 우리는 불안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나 이 불안이라는 이 요소를 어떻게 극복해내고 사는가 하는 게 여러분, 이게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불안이 토대이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불안 때문에 삶의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어버리는 우리 세상 속에 살아요. 그래서 이 불안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해 나갈 건가 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 시편 27편과 닮은 게 시편 46편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제가 시편 46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시편 46편의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이 세상이 땅과 그리고 산과 바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토대 위에서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산, 그리고 바다, 이 땅, 이 위에 우리는 발을 딛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땅이 막 흔들려요. 땅이 흔들리고 막 갈라져요. 그런 지진을 경험하니까 땅 위에 있는 삶이 얼마나 불안한지,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느 날 산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산에 들어가서 양을 치기도 하고 산에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나무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산에서 붉은 불을 뿜더니만 화산이 터져버리고, 그리고는 뻘건 물을 쏟아냅니다. 산이 안전한 줄 알았더니만 산이 진동을 해버려요. 그리고 저 잔잔한 바다에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고 생계를 이어가고 바다가 삶에 터져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만 바다가 높이 올라가고 배를 침몰시키고 그리고 산을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다 삶의 터전들이에요. 땅, 그리고 산, 바다,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그 속에서 이 세상을 흔들어 놓는 그런 기운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삶의 환경이라는 게 안전해 보이지만 불안을 토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술 취해 보셨죠? 여러분은 술을 잘 안 드시니까 아마 잘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간접적으로 술 취한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그거 참 신기합니다. 나는 똑바로 걷는데 길이 막 옆으로 막 움직여요. 아이고, 가만히 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스팔트가 벌떡 일어나서 막 나 이마를 때려요. 이런 얘기 하죠. 여러분들은 경험이 없으시니까 간접적으로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술에 취한다는 것은 그 본질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면 세상이 다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똑바르게 간다고 생각하고, 나는 똑바르다고 생각하고, 나는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불안을 먹고 있는 그 형태에서는 삶이 나타나는 행동이 어지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나는 똑바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이 다 삐뚤삐뚤해 보이는 것이죠. 날카로워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세상이 다 왜 이러는가 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신경질적으로 바뀌고, 이 토대가 불안하면 이 삶에 나타나는 행동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46편의 이 세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7편은 인간이 겪고 있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경험하는 불안들이에요. 사람과 사람 관계가 안전해야 되는데 사람 관계가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오늘 시편 26편 2절에 27편 2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온다. 내 살을 먹는다는 것은 나를 해치려 하고 죽이려 한다는 것이에요. 악인들은, 여기서 말하는 악인들은 누군지는 모르지만 낯선이들입니다. 낯선이들. 왜 어린아이들이 부모 이외에, 엄마 아빠 이외에 다른 얼굴을 들이밀면 그 얼굴 보고 어떻게 합니까? 낯설어 하잖아요. 낯설면은 울어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낯설을 경험할 때 불안을 경험하고, 불안하면은 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낯선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사람으로 경험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낯설면은 친근함이 없어요. 또 낯설면은 가까이 가기 힘들어요. 두려워하는 거죠. 어느 날 밤에 제가 저기 논뚝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꾸 뒤에서 누군가 나를 따라와요. 마스크를 쓰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평상시 같으면은 내 곁을 지나가겠지, 그래 생각하고는 이래 피해 주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내 인대로 가까이 온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내 속에서 무엇이 생각났겠어요? 불안, 두려움이 내 몸을 막 흔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두렵지? 누군가 낯선 사람이 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상관없이 내 불안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갑자기 내 앞에서 마스크를 탁 벗더니면,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뒷마을에 사는 누군데 저기 이웃 교회에 다니는 누굽니다 하고 인사를 딱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예 그렇군요, 아이고 반가워요, 어떻게 저를 알아보고 인사를 다 하시네요 하고는, 그리고 인사를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불안이 없어져 있더라고요. 왜 없어졌냐 하니까 그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고 인사할 때 친근함으로 다가왔어요. 따뜻함으로 다가왔어요. 친근하고 따뜻한 것은 내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압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고 있구나 하는 걸 느껴요. 사람들이 위협적으로 대하면 이 사람이 나를 낯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고 거리를 두게 되지만, 친근하게 다가오고 인사하고 좋은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돌보고 있구나라는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낯선 사람, 그런 돌봄을 경험할 때 우리 삶이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돌보고 있구나, 친근하게 다가오고 있구나, 따뜻하게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걸 통해서 안전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달려온다는 겁니다. 낯선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에게는 친근하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낯설게 다가와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 가장 두려운 것은 3절에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친다, 그렇게 나와요. 전쟁이 무서운 게 뭡니까? 전쟁이 터지면 죽는다는, 전쟁이 터지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생명과 가장 가까이에서 생명을 가장 가까이에 느끼는 게 전쟁이에요. 전쟁이 터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까이에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은 두려운데 오늘 보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을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이라는 이 세월, 전쟁의 시간을,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전쟁의 시간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쟁이라는 이 상황이 벌어지면 모든 대적들이 밤마다 자기에게 화살을 겨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대포 소리가 뿡 터지면 저게 우리 마을에 혹시 터지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죠. 그리고 사방에서 밤에 밤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방에서 적들이 나타나서 언제 화살을 내게 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은 온 대적들이 주변에 있는 삶 자체가 오늘날 눈을 뜨고 살아가고 있는 이 생활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 닫아버립니다. 내일이면 좋은 일이 있겠지, 내일이면 일이 잘 되겠지, 내일이 오면은 모든 일이 잘 풀리겠지라는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전쟁이 일어나면 매 순간순간 불안이 있고 우연히 찾아오는 일들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 발을 디디고 있는 이 삶이 전쟁터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쟁터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 일들을 통해서 잘 되게 하시겠지, 이런 경험을 하기보다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언제나 내가 저런 일을 닥치면 어떡하나, 내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내가 화살을 맞으면 어떡하나, 밤길을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의 상상력을 자꾸만 키워나간다는 겁니다. 불안을 꿈꾸면, 여러분, 불안을 꿈꾸면 그 불안이 현실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불안을 꿈꾸면 그 불안이 현실이 돼요. 우연히 그런 일이 내게 닥치겠지라고 꿈을 꾸면, 그런 불안한 생각을 갖게 되면 그 꿈이 현실이 돼요. 그래서 불안이 무서운 거예요. 전쟁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것들을, 미래에 대한 열린 생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잘 되게 하실 것이다, 소망 가운데 있게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갖게 되면 모든 미래를 다 닫아버려요. 내일이 되면 또 이런 일이, 고통이 내게 닥쳐오겠지, 내가 밤길을 가다가 뒤통수에 화살을 맞겠지, 이런 불행한 것들을 생각하고 상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 27장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부모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에요. 부모로부터 내가 버림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이 인간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에요. 사람은 돌봄을 받을 때 자라게 되어 있어요. 돌봄을 받지 않으면 반드시 성장하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돌봄이 가장 중요한데, 부모는 나를 돌볼 것이다 라는 확신을 우리는 갖고 사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봉화에 밭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저는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돼지 감자 씨를 딱 뿌려놓고는, 심어놓고는, 그리고 1년 내내 한 번도 안 가봅니다. 그리고 추수 때쯤 되면 한번 가서 거둬들여요. 제 농사 짓는 방법이에요. 잘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밭에 한번 가보면 그 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년 동안 돌봄을 받지 않는 밭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밭이 정글이에요, 정글. 야, 세상에 산이라 우리 밭이나 똑같아요. 정글이라. 왜 그러냐면 돌봄을 받지 않으니까. 그냥 씨를 뿌려놓고 열매를 심어놓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가서 매일 가서 돌봐야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돌봄을 받지 않는 그런 곳은 전부 다 그곳이 잡초가 무성하게 되고 자라거나 성장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사람은 돌봄 때문에 사는 거예요. 돌봄 때문에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돌봄을 잃어버리면 불안해지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부모와의 이별이에요. 부모가 나를 떠나버렸다. 부모가 나를 떠나버렸다 하는 그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부모가 나를 버렸다고 하는 것이 진짜 부모가 이 자식을 내쳐서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누굽니까? 생명을 내어놓고라도 자녀를 키우는 사람이 바로 부모예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자식을 돌보는 사람이 부모예요. 그런데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생명처럼 여기는 자식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언젠가는 다 그 깊은 끈으로 묶여져 있는 그 부모와의 관계도 언젠가는 끊어진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부모가 죽게 되고 이 땅에서 없어지게 되면, 하나님 품에 가게 되면 나는 이 땅에서 언젠가 고아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고 해도 그 사람 언젠가는,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언젠가는 다 떠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별의 과정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린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관계도 싱싱하게 풀처럼 꽃처럼 그렇게 풀과 꽃이 싱싱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이 곧 사라져버리고 말라 비틀어져 없어지는 것처럼 사람을 통해서 안전하게 느끼고 사람의 돌봄을 통해서 평안함을 느꼈던 그 관계도 언젠가는 끊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부모가 너를 떠난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 네가 가장 안전하게 생각하고 있는, 너를 항상 돌봐줬던 부모도 너를 끝까지 지켜주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돌봄의 대상이 너의 부모가 너를 그렇게 끝까지 지켜줄 것 같지만은 언젠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끝내는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의지해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여기 나와 있어요. 사실은 부모는 너희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결국 우리 불안이라는 이 토대를 없애고 든든히 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얘기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근데 이 얘기가 부모를 나를 버렸으나 하는 이야기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사람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토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사람이 불안해하고 불안한 것은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나를 치료한다. 그러니까 위증자라는 것은 이 법정에서 말을 거짓말로 사람의 마음을 거짓말로 이 법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것을 위증자라고 그래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말이 똑바른 말이 아니라 거짓된 말, 모함하는 말, 속이는 말, 사람을 해치는 말,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심각하게 얘기를 하셔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라가라라는 말은 돌대가리, 미련한 놈, 하여튼 이런 이제 사람을 속되게 얘기하는 말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들어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좋은 말 하지 않고 나쁜 말 하는 사람은 나쁜 말 험담하고 남을 깔보고 라가라 하고 욕하고 돌대가리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들은 말이 그 말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누군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해요. 뒤에서 수근수근거려요. 나에 대해서 뒤에서 수근수근거려요. 그 말을 들어보세요. 온통 불안해집니다. 삶이 불안해져요. 불안하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는 뜻이에요. 불안이 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생명을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말 한마디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 한마디로 살인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환경, 인간관계에 의해서 주어지는 이 말들이 우리를 얼마나 불안하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좋은 말하고 따뜻한 말하고 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사람을 불안하게 흔들어 놓고 생명을 위협하고 죽음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것도 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토대가 수많은 이 거짓된 말들로 가득 차 있으니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시편 27편은, 시편 46편은 우리가 살고 있는 토대, 땅과 하늘과 바다와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시간에 환경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시편 27편에는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낯선 이에 대한 불안, 낯선 것들에 대한 불안함, 우연히 내게 닥칠지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함, 그리고 가장 가까운 부모가 나와 이별할 수 있다라는 거기에 대한 나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 그리고 내 주변에서 흩어져서 들려주는 수많은 말들이
나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그 불안함, 온통 이 세상 가운데, 이런 가운데 사니 우리가 어떻게 태연하게, 평화롭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이야기의 내용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결론을 맺자면, 우리가 이런 불안한 토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불안한 인간관계 가운데서 어떻게 안전하게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시편 46편 5절에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토대가, 바다도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모든 토대가 다 흔들리고 흔들려도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흔들리는 곳 속에서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이 문제입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토대는 어떤 장소가, 어떤 위치가, 어떤 곳에 이르러서야 내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그 어떤 곳도 안전한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27편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고대 신앙에서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가장 강력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것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 군대가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다, 태연하다는 표현을 쓴 겁니다. 주변에 온통 적들로 가득 차 있어도 나는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 태연하다. 사도 바울이 아드라무테노 호를 타고 그리고 276명이 태운 그 배를 타고 항해를 할 때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그 뱃속에 있는 물건들을 다 버렸어요. 그래도 이 폭풍을 멈출 수가 없어요. 선장이 나와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토하고 막 쓰러지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모두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고 선장조차도 불안해하는데 유일하게 태연하게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태연한 거예요. 세상이 온통 흔들리도 그는 태연한 거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바다고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흔들리지 않고 꼿꼿하게 앉아있는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것이 어떠한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흔들어 놓는 세상의 어떤 폭풍과 바다 그리고 땅 그리고 하늘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된다. 평생은 뭡니까? 평생에 아버지의 집에 거한다. 평생에 아버지의 집에 거하면서 아버지의 아름다움을 보겠다. 평생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끝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끝까지예요. 요즘 군대가 밤 8시 30분까지, 아니다. 7시 반부터 8시까지인가. 하여튼, 그 1시간 동안, 7시부터 8시까지인지, 7시부터 8시까지일 겁니다. 그 1시간은 동안은 부모랑 뭐 전화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가끔씩 전화를 하는데, 전화하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야, 니 벌써 아마 1년이 됐네. 야, 니 군생활 금방 지나간다, 그자? 벌써 1년이다. 이제 니 금방 제대하겠다 하니까, 놈이 시큰둥한 거예요. 아빠, 군대 시간 잘 안 간다. 지루해 죽겠다. 그래요. 야, 군대, 야, 내 속으로 입에서 툭 튀나오려고 할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이놈아, 아빠가 군생활 몇 년 했는 줄 아나? 30개월을 꽉꽉 채워갖고 하루도 빈틈없이 꽉꽉 채우고 군생활 했다. 이 말이 입에서 툭 튀나오는데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꼰대. 그런 말 생각나서 내가 그 말 못했어요. 그 말 못하고 있다가 내가 꼭 진짜 내가 못했는 일인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아들아, 아빠는 사실은 그게 잘 안 되더라. 그런데 니는 한번 해봐라. 군대 생활이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군대 생활을 통해서 한번 해봐라. 아빠는 실패했다. 왜 아빠는 실패했냐니까, 아빠는 군대 딱 들어가니까 고참들이 막 맨날 집합시켜서 몽둥이를 때리고 막 귀에다 대고 쌍욕하고, 이 세상에 들어보지 않는 욕은 군대에 다 들어있더라. 세상에 그런 욕들을 다 듣고 매일매일 듣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은 막 연병장 돌고,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그리고 막 벌 받아야 되고, 이렇게 사니까 내가 군대 생활은 나는 지옥이다. 나는 그래서 생각했다. 아빠는 군대는 지옥이다 생각했어. 그래서 군대에서 벗어나는 길이 천국이다. 군대에서 벗어나야 내가 천국이다. 한 번도 그 생각을 내가 빠져본 적이 없다. 나는 군대는 지옥이라 생각한다. 그리고는 군대를 나와야만이, 제대해야만이 나는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 내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참 불신앙이다. 아빠가 정말 잘못한 그런 불신앙이야.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서는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지금 내가 알고, 내가 니인데 부탁한다. 니도 한번 신앙적으로 한번 살아봐라. 군대가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군대 안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 신앙이 잘못됐지 않아. 군대 생활하면 지금 네 군대에서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하나님 계시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면 천국이지 왜 지옥이냐? 그래서 니는 아빠처럼 지옥에서 천국 나오는 생활하지 말고 천국에서 천국 생활을 해라. 군대에 있어도 천국이고 제대해도 천국이고, 이런 신앙을 네가 한번 실험을 해보라. 아빠가 하지 못한 거지만 네가 한번 해봐라. 지금 여기가 천국이고 아버지가 계신 곳은 언제나 천국이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천국이야. 언제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기서 천국이야. 하나님 나라야. 여기서부터 천국 생활을 해. 왜 여기가 끝나야 천국 생활이 있다고 생각하노? 이거는 믿음이 아니야. 진짜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지금 여기가 하나님 나라야. 여러분들, 내가 1번, 2번, 3번을 정해줄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선택해 보세요. 1번, 지옥같이 같은 세상에 살다가 지옥 가고 싶은 분, 1번입니다. 이 세상이 지옥 같잖아요. 지옥 같은 세상에 살다가 지옥 가고 싶은 분, 1번. 2번, 지옥 같은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 끝내고 천국 가고 싶은 분, 2번. 3번은 천국 같이 살다가 천국 가고 싶은 분, 3번. 여러분 몇 번으로 살고 싶습니까?
만장일치로 한번 투표해 볼까요? 3번이에요. 3번.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이 세상이 지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잘못됐고 부조리하고 불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경험하면 이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이 지옥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부조리한 건 사실이에요. 불합리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으면 이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참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에서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곳에서 이 땅에서 불안하고 온통 불안으로 가득 차 있고 주변 세상이 토대가 흔들리는 것 같고 그런 불안한 가운데 살면서도 끝끝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불행한 세상이 아니라 지옥 같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 같은 세상,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부터 천국에서 천국에 이르는 여러분 신앙이 되길, 믿음의 생활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불안합니다. 온 세상이 불평등하고 부조리합니다. 불합리합니다. 이런 토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임재하심을 기다리고 바랍니다. 여기서의 삶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에도 하나님 얼굴을 찾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태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묵묵히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으로 이 세상이 불안하고 두렵고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가운데 살아도 오직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찾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